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러다. 나는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가정과 직장 가운데 간절히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록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내 삶 가운데 근심이 가득 차도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려던 그 열매를 결국 따먹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이들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 에덴 동산 어느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향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가령 우리는 어렸을 때 친구 집에서 놀거나 혹은 어디에서 무엇을 즐기고 있을 때 부모님이 부르셨거나 부모님께 연락이 옵니다. 거기서 뭐 하는데 아직도 안 들어오니? 이 말씀은 부모님께서 우리가 뭐 하시는지 모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면서도 지금 늦었으니 빨리 집에 들어오렴. 네가 거기 있을 때가 아니잖니? 라는 이런 반대의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모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었기에 너무나 떨고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아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제서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둠 속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갈릴리 지역에 도착하였지만 이들은 주님을 외면한 채, 아니 잊어버린 채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제자들 중 그 누구도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자신들의 욕구, 즉 고기 잡는 일에 열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니,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중심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모시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무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면 노력해도 결국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그들의 상황을 모르고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 역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질문하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의 의도와 같습니다. 당연히 주님은 제자들이 단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은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 역시 제자들아 이제 그만 고기잡이를 멈춰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지금 너희들이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라는 그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헛수고하였구나. 다시 말해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제자들은 그제서야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저 공허한 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수고를 한다 해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이들은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일평생 고기잡이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은 이들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어부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것은 분명 그 예수님의 뜻이 있었기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저 옛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 잡는 일에 열을 다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이 향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바르게 산다 해도 그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면 그 삶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공허한 인생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인정받으면서 노력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러나 인정받으면서도 그 인생의 그 내면을 받아보았을 때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심히 살며 성실하게 다름질하고서도 그들의 인생을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다름질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의 삶의 끝은 허무한 공허함, 절망감 뿐입니다. 인생을 향해라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이 없는 그 향해의 종착점은 절망과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는 그 항해의 삶은 어떻습니까? 구원이 있기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없는 인생이 없어도 세상 가운데서 출세할 수 있으며 수많은 돈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만족하며 원하는 것들을 모두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영을 살리는 진정한 보안은 얻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라 칭송받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가 얻는 것은 불타는 지옥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우리 삶에서 주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영원한 그 생명의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처투성인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사용하십니다. 당신 안에 가장 귀하고 영원한 그 참된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아니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에게 참 생명이 있느냐? 너에게 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아뢰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